화면을 보시면 이 화면은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동물의 이미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몸 색깔을 바꾸고 그렇게 생존하는 것이 바로 카멜레온이죠. 하도 많이 이색저색을 바꾸다 보니까 정말 이 카멜레온의 본색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변색하는 것이 카멜레온뿐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수도 없이 다른 모습을 보이죠. 변색의 모습,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척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친한 척합니다. 안 그런 척합니다. 또 변해되고 달라진 척합니다. 그러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척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다가갈 수 없고 한두 번쯤은 좀 의심해 보기도 하고 신뢰를 쌓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다윗의 피난길에서 있었던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화를 피해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다윗의 상황과 입장이 달라지고 바뀌어졌습니다. 처지가 달라졌어요. 왕궁에서 백성을 호령하던 왕 다윗이 화를 피해서 피난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세로 바뀌어졌습니다. 다윗이 피난길을 가는 이런 아주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여러 색깔들이 또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 행동하면서 처음에 보여졌던 그 색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는 다윗의 피난길에 다윗과 함께 행동을 같이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스라엘의 민심은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에게로 다 기울어졌습니다. 다윗 곁에 있다가는 화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때라고 하는 이 장수는 끝까지 변치 않고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말하면서 다윗 곁에 있겠다고 말합니다. 처음 색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이런 이때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곁으로 옮겨가는 색깔을 바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이 반역을 기획하면서 누구를 끌어들였냐면 아히도벨을 끌어들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주 측근이고 다윗의 참모입니다. 다윗의 색깔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히도벨은 다윗의 색깔에서 압살롬의 색깔로 변신을 합니다. 다윗이 든든히 나라를 치리할 때에는 아주 둘도 없는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처신하더니 다윗이 흔들리는 것을 알고는 등을 돌려서 압살롬에게로 간 거예요. 다윗의 피난길에 보면 지지자들이 있고 또 반대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반대자는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꼽아본다고 한다면 시므이라는 사람을 꼽아볼 수가 있죠. 시므이는 다윗의 피난 길목에 서서 다윗을 조롱했어요. 저주했습니다. 흙을 뿌려가면서 돌 던져가면서 다윗을 욕했어요. 아주 피난하는 다윗의 모습이 굉장히 우습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의 피난길을 돕고 협력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상황이 압살롬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장악했어요. 다윗은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나중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승리로 돌아갔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본문 말씀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본문 31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나오죠. 성경은 바르실레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길르앗 출신이라고 소개합니다. 나이가 80세로서 큰 부자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군사들과 압살롬의 군사들이 길르앗에서 결전을 준비할 때에 바르실레는 다윗이 필요로 했던 그런 군량미, 생필품 이런 것들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다윗이 피난길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다윗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준 사람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급박한 상황들이 막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르실레는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바르실레의 지원을 받은 다윗은 압살롬을 제압했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1등 공신이에요. 다윗의 귀환길에 바르실레는 마중을 나와서 다윗이 요단을 잘 건널 수 있도록 동행해 줍니다. 바르실레는 한마디로 아주 줄을 잘 쓴 사람이에요. 판단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 압살롬 쪽에 섰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바르실레 스스로도 내가 참 다윗을 돕기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을 거예요. 바르실레가 이런 은혜를 다윗에게 입혔을 때에 이 은혜를 입은 다윗이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은 피난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하고 돌까지 던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르실레는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극진히 도와주고 그렇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줬는데 그 바르실레의 섬김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어려울 때 도움과 힘이 되었던 이 바르실레가 다윗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하겠다고 바르실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르실레는 정말 판단 잘해가지고 노년에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를 그가 잡았어요. 인생 말년에 남들은 다 쇠해 가는데 그는 명예와 불을 누릴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회를 그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다윗이 그런 제안을 하는데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본문 34절 35절에 바르실레가 이렇게 말하죠.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한마디로 바르실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35절 끝부분을 보세요.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누를 끼치는 인생으로 생을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이죠. 자녀를 둔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년을 준비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노년을 내가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자식들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일 거예요. 바르실레는 왕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왕이 가는 길을 단지 수행하는 것뿐이지 그에 따른 어떤 보상 이런 거 받을 생각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건의를 해요. 여기 37절 중반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은혜를 베풀려거든 나 말고 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나에게 베풀 은혜를 좀 베풀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 바르실레가 다윗 왕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 추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기맘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맘이 누구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기맘이 바르실레의 아들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황이 열왕기에도 나오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 뭐 정확하게 부자 관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기맘이 말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의 인적사항을 소상하게 기록을 했겠죠. 그러나 기맘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야기의 초점이 기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맘이 바르실레의 아들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나 대신 기맘을 천거한 그런 바르실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명예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예에 흠집이 나면 우리는 막 참을 수 없는 치욕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명예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예욕이 지나친 사람은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써요. 자기 이름 잊혀져 가는 걸 굉장히 두렵게 여깁니다. 고문, 자문, 증경 이런 용어는 명예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용어들이에요. 바르실레는 남들에게 쉽게 찾아올 수 없는 이런 명예로운 노년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죽을 때까지 누리면서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바르실레를 보세요. 그 명예를 마다합니다. 얼마나 이거 힘든 결단입니까? 지난 5월 첫 주에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시다가 작년에 정년 퇴임하신 이덕주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일일 성회를 했습니다. 집회 전에 기획위원실에서 제가 교수님과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정년 퇴임하시고 여전히 학교에 나가셔서 가르치시는 과목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제가 또 물었어요. 학교에서 교수님의 강의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교수님 강의가 개설되면은 학생들이 서로 듣겠다고 난리일 텐데 아니 왜 강의를 안 하십니까? 물었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강의를 맡게 되면 젊은 학자 한 사람이 그만큼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지금 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 젊은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강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그걸 꿰차고 앉아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 있다면 나 대신 기맘을 베풀어 주라고 하는 이 바르실레와 같은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과감하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기맘을 생각해달라고 하는 바르실레의 마음을 여러분 한 번쯤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공동체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참다 그 신음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노예 해방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히브리인들 중 모두가 다 노예 해방을 소망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노예 공동체에는 나름대로 기득권을 누리면서 노예 생활 그대로 살기를 원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애굽왕을 찾아가서 요구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
그 소리를 들은 이 애굽 왕인 영 노발대발하면서 더 강압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합니다. 벽돌을 만드는 재료는 적게 주면서 수량은 전과 동일하게 만들어 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지요. 출애굽기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아론과 모세의 요구 때문에 이스라엘 노예 공동체가 이게 더 피곤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상황에서 기록원이라고 하는 직책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기록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세운 기록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원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누가 세웠습니까? 바로의 감독들이 세웠죠. 우리는 여기서 애굽 노예 조직도를 볼 수가 있어요. 애굽 왕 밑에 애굽 사람으로 구성된 공사 감독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예들을 관리하는 기록원이 있었는데 이 기록원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구성된 거예요. 기록원들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노동을 감시하고 그 동향을 살피면서 수시로 애굽 감독관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그 대신 생활을 보장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구성된 기록원들 밑에는 그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노예들이 있어요. 기록원들은 애굽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 감독관들보다 더 심하고 혹독하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노예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굽의 노예 조직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구성된 기록원들은 출애굽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록원들에게는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출애굽보다는 그저 애굽 밑에서 애굽의 말을 잘 들으면서 체제를 보장받는 거, 이게 더 안전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을 시도하는 모세와 아론이 미웠습니다. 기록원들은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만 편하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지.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르실레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십자가의 마음이지요. 저는 우리 부평중북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바르실레가 가졌던 이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서로에게 적용될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이 크든 작든 내가 아닌 남을 위한 것을 한 가지씩만이라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양하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며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분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다람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혼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